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또 하나님의 또 말씀을 잘 심고 또 열매 맺는 귀한 예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읽을 텐데요. 우리 홀수절은 우리 여성분들이, 우리 짝수절은 우리 남성분들이,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시험 잘 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6학년 아이들과 침례 공부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설명하려고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이었는데요.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너무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그 4명의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시험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대답을 한 친구가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바로 이 초등학생이 이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이 사실 너무나 가슴 아프기도 하기도 하고 상당히 미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첫째가 이제 올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을 했는데 초등학교를 얼마나 빨리 가야 되는지 7시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한 7시 30분, 40분쯤에 이제 나갑니다. 나가는 길에 보면 중학생도 막 이제 오고 있고 고등학생도 오고 있고 대학생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이 가장 빨리 이제 등교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쉴 새 없이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수능을 보고 나면 이제 시험이 없어집니까? 네, 아닙니다. 그렇죠? 설사 대학에 합격하였다 할지라도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대학생을 잘 졸업하면 이제 취직하면 더 이상 시험이 없습니까? 취직하면 승진 시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계속 시험을 봐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그림처럼 누군가 그렸는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좀 걸어다 보면 이제 시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다양한 시험들이 우리들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건강으로, 또 관계적인 문제로, 육아로 다양한 시험들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험인 연속인 우리들의 삶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 시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어떻게 이 시험과 함께 또 살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야고보서 1장 1절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야고보에 대해서는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지만 이 주석가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야고보는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어떤 사람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12지파가 다 없어져 있는데 흩어진 12지파는 무슨 뜻일까요?
재림교 주석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쓴다는 것은 야고보가 로마 전역에 걸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다는 뜻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흩어진 12지파는 유대인이면서 그 당시에 메시아를 받아들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복음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저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유대인이기 때문에 너희는 복음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데,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니 가족들과 또 지인들을 통해서 얼마나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저희가 익히 듣고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교 주석에 조금만 더 설명을 보면, 사실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 야고보가 편지했던 그 사람들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보다 친절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도 했지만 여전히 그 가운데 흩어짐을 경험하는, 또 시험을 겪게 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 교훈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신실한 백성들에게도 시험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대학생들과 함께 사역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받았던 신앙의 질문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과 고통을 주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청년들이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에 교회에 나온다는 그 사실 자체로도 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 사실은 이 청년들의 내면 속에는 어떤 생각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면 신앙을 하는 삶을 산다면 더 이상 고통과 시험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오히려 더욱더 복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행복과 기쁨만 있어야 되는데 오늘 왜 우리들의 삶 속에 그런 시험들이 찾아오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이 닥쳐올 때면 동일한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로 나에게 시험을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신앙의 삶은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앙의 삶은 고난이 삶이 없는 삶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꿈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을 돌아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걸어가는 그 길에 보니 한 명의 발자국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발자국을 보니까 너무 어지럽힌 발자국이 여기저기 찍혀 있는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눈을 들어서 보니 저 앞쪽에 한 발자국이 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저 뒤에 있는 발자국은 무엇인가 라고 이 사람이 물었더니 하나는 당신 자신의 발자국이고 하나는 그 예수님의 발자국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순종하지 않은 그 발걸음 속에 그 예수님이 앞서서 그 발걸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길을 지나자 이제는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나란히 있는 이 두 발자국은 어떤 발자국일까요? 네, 이 사람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발자국이었던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처럼 주님과 가까이 지냈던 자신의 모습을 회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간쯤 가다가 사막 같은 험한 길을 보게 되었는데 그쪽에 다시 한번 발자국을 보니 몇 개의 발자국이 있었을까요? 네, 바로 한 개의 발자국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왜 이러한 험난하고 힘든 이때에 왜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이 사람이 묻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주님의 대답이 이러했다고 합니다. 저건 너의 발자국이 아니라 나의 발자국이란다. 그때 너는 더 이상 갈 수 있는 힘이 없었어. 그래서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단다.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참으로 그러하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고보가 편지했던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아마도 이렇게 시험에 관해서 헷갈리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도대체 왜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 이러한 고통과 또 시험이 찾아오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더 이상 시험은 없어지지 않는 삶인가? 라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바로 그런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적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여전히 시험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동일한 마음으로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이 시험 가운데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거절당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전히 시험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또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고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두 번째 나눌 교훈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시험은 믿음의 성장을 가져다 준다. 성경에서 시험은 두 가지로 설명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동일한 시험이지만 영어로 temptation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유혹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주체는 누구예요? 바로 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길 바라냐면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또 그러한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삶 속에 두 번째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은 바로 우리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우리 학생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아서 내가 얼마나 이 공부를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 하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시험을 통해서 유익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이 성경절은 어떤 시험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첫 번째 아까 이야기했던 그 유혹의 시험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인가요? 마음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또 하지도 않으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 시험은 바로 이 템테이션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유혹을 해서 죄에 넘어지게 절대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은 사실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또 사단의 미혹에 걸려 또 우리가 선택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조금 더 좀 이해가 안 되는 또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22장 1절인데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지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시험하지도 않으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시험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인가요? 네, 바로 이 테스트의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믿음 없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연단시키려는 그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어쩌면 한두 번씩 들어봤을 법한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주목하면서 함께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도 동일하게 이 시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의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우리 전도사님이 테스트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도 당연히 이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온전한 인내를 만들어준다고 했으니 당연히 테스트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어를 살펴보니 템테이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 테스트 시험을 허락하셔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시험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 안에서 다시금 비추어 보면 비록 오늘 우리가 사단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유혹당하여 넘어져서 시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참으로 너무나 기뻤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시험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시험을 만나고 당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이야말로 자신의 연약함으로 시험에 빠진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눈이 어두워진 그 아버지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 자신의 형의 가장 약한 부분이 그 음식인 것을 알고 계획했던 정말 영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실 제가 더욱더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바로 그렇게 속여가며 얻으려고 했던 것이 사실 무엇이었어요?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의 축복을 위해서 속어가며 머리 써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머리 써서 계획하고 하는 이 모습이 정말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린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곱이 자신이 만든 이 시험으로 인해서 야곱의 삶이 얼마나 이 구덩이에 빠진, 그러한 시험 구덩이에 빠진 삶을 살아갔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가족으로부터 온전히 떠나게 되었고, 그 가족으로부터 떠날 뿐만 아니라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도 아니고 14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아내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제는 자신의 삶 속에서 그 삼촌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 시험의 굴레의 삶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 스스로가 만든 이 시험으로 인해 그의 인생의 과정은 너무나도 딱딱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점점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길지만 창세기 32장 24절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시험에 능숙한 사람인지 조금 전에 함께 말씀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은 조금만 머리를 써서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고도 시험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설사 천사와 하나님과 씨름한다 할지라도 계획을 갖고 잘 넘어간다면 굳이 자신의 몸이 부러지지 않더라도 이 시험을 넘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야곱은 그 모든 시험 앞에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시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하여서 그를 연단하려고 했던 그러한 시험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그 연약한 시험 앞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비난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손가락질 않고 야곱의 믿음이 연단되기를 바라고 기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분 앞에 나아가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한다면 어떠한 시험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그분의 목적대로 우리를 축복하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약속을 믿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 사진의 공통점을 아십니까? 첫 번째 사진은 이 고르곤졸라 이 치즈 사진이고, 두 번째는 이 포스트잇, 세 번째는 전자레인지입니다. 혹시 세 가지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모두 실패를 통해서 만들어진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포스트잇만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원래 이 포스트잇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고 한 사람이 이 접착제를 만들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이 접착제는 접착제가 잘 붙는 것이 접착제의 목적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접착제에 물이 조금 섞이게 되면서 이 접착제가 제대로 붙지 않고 떼어졌다가 붙였다가 하는 그런 일들을 또 반복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함께 연구했던 이 사람이 이 접착제가 아니라 이것을 책갈피로 사용하면 좋겠다라는 이 제안을 하였고, 그래서 이 포스트잇이 또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옆에 있는 전자레인지와 이 고르곤 치즈, 또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실패 가운데 있었던 것들이 바로 새롭게 실패했던 이 산물이 새롭게 어떤
물건으로 또 산물로 창조된 것을 제가 보게 되면서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실 오늘 우리들도 이 실패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모습도 늘 여전히 실패 가운데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설교단에 서서 옷을 잘 갖춰 입고 설교를 하지만 사실 늘 실패와 실수를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설교를 준비를 하고 오전에 설교문을 잘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PPT 작업을 하려고 이제 계획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먹고 이제 PPT를 딱 만들려고 제 책상에 딱 앉았는데, 그리고 제가 이제 작성한 설교문을 딱 열었는데 설교문이 1페이지만 남겨져 있고 다 갑자기 지워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고, 시험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제가 시험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좀 갑자기 짜증이 나고 불안해지고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며 또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시험하신 것이든 또는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우리의 시험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머리 쓰고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시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끝까지 그분의 목적대로, 자신의 목적대로 우리들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그 말씀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모든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은 그 다음 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을 사실 무엇인가 하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심지어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미혹당해 자초한 시험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이루게 하신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험 앞에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시험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껏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나의 시험으로 인해서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 또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잘 보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 가운데에서 기뻐하세요. 오늘 야고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제는 그래서 기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험을 당하니 이제 괜찮아질 거야가 아니라 오히려 기쁘게 능동적인 적극적인 행동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한 것이고 설사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우리의 유익을 주길 원하시는데 왜 걱정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 안에 있는지를 믿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걱정이 되는데 무조건 긍정적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산상본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대항한 모든 시험과 우리가 용감하게 견딘 모든 시련은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며 품성 형성이라는 과업에서 우리를 전진하게 한다. 하늘의 능력으로 시험에 대항하는 사람은 세상과 하늘 우주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효능을 나타낸다. 성도님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시험 가운데서도 우리의 감정과 기분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 야고보는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야고보는 이제 시험 앞에 또 한 가지 위대한 무기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측할 수 없는 시험 앞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인지 사단의 시험인지 구분하지 못할 시험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한 우리가 그 시험을 구분한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시험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전혀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시험 앞에 절대로 우리의 지혜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험 앞에서 하나님께 그 시험에 관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시험 가운데 놓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깨닫게 또 분별하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때야만이 우리가 시험 앞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시험 앞에서 유일한 방법은 언제나 시험 앞에서 후히 주시며 비난하지 않으시고 주시길 기뻐하시는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더 큰 시련과 또 고난들이 우리 앞에 놓일 수 있으나 우리에게 이 야고보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은 시험 앞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고 주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시험 잘 보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시험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시험이 없는 삶이 아니라 시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함께하는 시간임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든 시험은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의 테스트일 뿐만 아니라 사단의 시험이 빠졌다 할지라도 그분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그분의 길로 선히 인도하셔서 믿음의 성장 가운데 또 놓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시험 가운데 기뻐하고 시험을 없애달라고 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전반기 6월달이 이제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또 세운 계획들 또 여러 가지 또 목표들이 있으실 텐데 또 함께 기도하며 또 시험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 간구하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별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